비노바 밥의 간디를 만나다. 21. 헤이 라마. 잠랄라 선생의 딸 마달사는 당시 어린아이였다. 어느 날 그녀는 나를 찾아와 이렇게 따져 물었다. 선생님이 간디 선생님의 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지워버리셨죠? 그것은 그저 석판에다 스케치를 한 것이지 내가 간디 선생을 그린 것은 아니란다. 그 어린 소녀는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그려준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면 나는 간디 선생을 생각한다고 말했단다. 나는 그저 사람 비슷한 것을 그린 것뿐이야. 나르시 메타가 지은 찬송가 바이슈나부 자나는 한 이상적인 인물을 노래하고 있다. 간디 선생은 그 찬송가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 찬송가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갔다. 그의 생애는 바로 이 찬송가에 대한 주석과도 같다. 그 찬송에 나오는 바이시나부의 모습은 시바신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 무슬림, 불교인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그 찬송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파카라를 행한다. 우파카라는 아름다운 말이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극히 적은 도움만 베풀려고 할 뿐인데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베풀어준 도움이 지극히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큰 도움은 신에게서만 올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자만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나르시 메타는 그 찬송가에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마음의 자만을 느끼지 않는다. 간디 선생의 생애는 이 찬송가로 완벽하게 실현했다. 우리는 이 순수한 삶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런 인물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는 당시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신만 생각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그의 온 생애가 섬김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런 그의 삶에서도 기도를 올려야겠다는 생각과 기도를 바쳐진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시간에 신이 그를 삶에서 풀어주기 위해 암살자를 보낸 것이다. 사르다르 파텔은 말하기를 간디 선생이 숨을 거둘 때 그의 얼굴은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었기에 얻게 된 만족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를 죽게 만드는 일의 도구가 된 사람에 대한 용서와 자비가 어려 있었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는 간디 선생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 고상한 생각을 추구하다가 육신을 여의는 것은 지극히 숭고한 아름다움의 표징이다. 온 생애를 자신에게 주어진 다르마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 주어진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죽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그 암살자는 그렇게 훌륭하신 신의 사람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간디 선생은 이미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가 한 개인에 불과했다면, 만일 그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대신 짊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죽음에 보답해야 합니다. 또 한 친구가 이렇게 물음을 제기했다.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신앙인의 징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간디 선생에게도 해당될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간디 선생이 한 사람의 신앙인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런 의무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르시 메타는 신앙인이지만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선행이나 악행을 책임지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된 사람, 사람들의 덕행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그들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그들이 불행하면 불행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예를 볼 수 있다. 간디 선생은 스스로 별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투영시켰던 사람이다. 그는 우리의 모든 선행과 악행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를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의 영혼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연설은 인민의 목소리였으며 그의 정신은 인민이 생각하는 것을 반영했다. 따라서 어찌해서 누군가가 그에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가 직접 대답할 필요는 없다.
그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에게는 그것이 그의 삶의 완성이었다. 간디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의 내적인 자아가 겪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다. 그는 자신이 완수해야 했던 것을 완수했다. 그러므로 그가 다 이루지 못한 어떤 욕망을 남겨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는 모든 욕망을 초월했다. 마지막 날들의 욕망은 그에게 놀이에 불과했다. 그것은 마치 크리슈나의 한 릴라, 크리슈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상들처럼 놀이와도 같은 것이다. 그 마지막 날들의 수수께끼를 풀어내기 위해서 간디 선생은 우리가 있는 곳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야 했다. 크리슈나 역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외적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 고통은 야다부 공동체에서 일하는 치명적인 투쟁으로 야기된 것이었다. 크리슈나의 생애 마지막 날들의 야다부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일이 간디 선생의 생애의 마지막 날들의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간디 선생의 상황은 크리슈나 신의 상황과 유사했다. 간디 선생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그는 총탄을 맞자 곧 합장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헤이 라마라고 말했다. 그것이 끝이었다. 투시다스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라마의 이름을 부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디 선생은 라마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두었다. 한 신앙인이 그 이상 무엇을 희망할 수 있겠는가? 간디 선생이 죽는 순간에 불렀다는 라마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다사라타 왕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다. 파라쉬 라마, 발라 라마, 그리고 람바오의 부모는 또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라사타의 아들 라마는 신의 화신이었다. 그러나 라마라는 이름의 유래는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마는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서 놀이를 하는 신이다. 간디 선생은 숨을 거두면서 바로 이 라마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저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간디 선생과 신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진리를 발견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탐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진하지만 그의 목표는 여전히 멀리 있다. 그러나 신이 그를 들어올리는 순간이 다가온다. 그 순간이 오면 신은 그 사람과 그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표 사이의 거리를 없애버린다. 간디 선생은 항상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며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려면 멀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결국 신은 그를 위해서 그 거리를 없애버렸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이 거리는 없어지고 만다. 간디 선생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 간디 선생의 내부의 흐름은 신과 연결되어 있었다. 외적으로는 그는 항상 섬기는 일을 했다. 그는 항상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신은 마지막 순간에 그 거리를 없애버렸던 것이다. 혁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진보하는 과정에서 진보가 혁명이 되는 어떤 순간이 온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신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남아있고 그 거리는 유지된다. 신과의 거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행위도 신앙도 손상될 것이며 거리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분리는 끝나게 된다. 그래서 간디 선생은 신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고 그의 빛은 신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간디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을 생각했고 하루 종일 신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 다음날 서서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우주에서는 매 순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의미심장한 충격을 미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간디 선생은 떠났다. 그가 떠난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대한 정신들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온 피조물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쓴다. 그 위대한 정신들은 항상 자신의 사회의 삶 속에 용해시켜서 설탕이 우유를 달게 하듯이 사회의 삶을 달콤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런 정신들은 몸 안에 있을 때에는 개인으로 살아가며 개별성을 뛰어넘기를 원한다. 그런 정신들은 몸을 벗어나서 보편화되면 다시 개체화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한 개인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을 빌려줌으로써 그 개인을 통하여 자신들의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간디 선생의 화장을 치르던 날 그의 재는 파우나르에 있는 담강에 뿌려졌다. 그날 우리가 강둑에서 목격한 광경은 새로운 탄생의 광경이었다. 이샤바샤 우파니샤드를 염송하면서 내 마음에 피어올랐던 감동은 말로 형언할 길이 없다. 선각자들은 우리에게 자아의 보편성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그 진리가 눈에 보이게 표현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도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힘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몸을 벗고 자유로워지면 그들의 능력은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 간디 선생도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에 그의 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간디 선생의 정신 속에 머물렀던 생각들은 이제 우리의 가슴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다. 그것들의 전달을 방해하는 몸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타이 바리는 간디 선생의 저서 기타 쉬크샤나를 출판했다. 나는 그 책을 2번 읽었다. 나는 그 가운데 한 문장을 취하여 내가 해설한 바가바드 기타 책에 기록했다. 그 주제는 이런 것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혼자 여행할 때는 아주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요가를 완전히 통달하면 그는 침착해진다. 그러나 침착해진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달성한 침착함은 어떤 행위보다 강한 힘을 지니게 된다. 그 주제는 바가바드 기타 6장 첫머리에서 논의된다. 나는 바가바드 기타를 해설한 책에 간디 선생이 그 책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을 써 넣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새벽에 태양은 자유를 얻으며 요가에 오른다. 그는 해질 무렵의 고요함에 이른다. 태양은 진정으로 고요함을 얻었는가? 나는 죽었는데도 고요함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심오한 생각이다. 나는 죽었는데도 고요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